할렐루야. 기쁜 주일입니다. 곧 오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오 주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Heaven is in my heart. Heaven is in my heart. 다시 한 번 더. Heaven is in my heart. Heaven is in my heart. 주 이름 거룩하도다. Heaven is in my heart.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 Heaven is in my heart. 악에서 승리하셨네. Heaven is in my heart. 영광이 주께 있도다. Heaven is in my heart. 함께 Heaven is in my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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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주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좋으신 주님의 품 안으로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리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영원하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나의 산성이요 방패이시며 요새이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평생 가운데에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개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벌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온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봉헌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께 봉헌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담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마음도 세 번째 마음도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가장 첫 번째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마음 그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장 첫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비즈니스의 몰락이나 실직 같은 경제적 문제는 물론 감염자 증가에 따른 다양한 의료적인 문제와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간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사람들에게 일으킴을 통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만들어진 신조어 가운데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외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찾아오는 고립과 단절, 외로움 때문에 일어나는 우울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고립과 단절과 그리고 외로움 때문에 일어나는 우울증과 달리 코로나 사태는 정반대로 너무 가까이 있어, 너무 오래 붙어 있어 생기는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비 디볼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IPB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코비드라는 말과 이혼을 뜻하는 디볼스가 결합된 코비 디볼스라는 이 새로운 단어는 코로나 사태 이후 자가격리와 재택근무가 본격화됨에 따라 그동안 서로 바빠 함께할 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했던 부부들이 오히려 너무 많이, 너무 오래 붙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갈등과 충돌 속에 쌓여간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갈등과 충돌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영국의 자원봉사 상담단체인 릴레이티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25%가 코로나 봉쇄 이후 부부관계가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또 생소했던 IPB라는 말이 이젠 무척 흔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Intimate Partner Violence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인 이 말은 남편과 아내 같은 부부는 물론 부모와 자식 같은 가족끼리도 너무 가까워져서,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너무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 오히려 갈등이 생기고 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부모의 재택근무와 자녀들의 온라인 수업이 늘어난 이후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예년에 비해 10% 이상 증가했고 가족 사이에 이런저런 갈등으로 인해 경찰 출동 횟수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전 보통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90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이후 이 시간은 무려 15시간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
부모와 아이들이 마주 앉을 수 있는 시간은 고작 1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금은 하루 대부분을 마주하고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자녀와 부모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주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녀와 부모의 대화 시간은 채 일주일에 30분이 넘지 못합니다. 그냥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지내는 것일 뿐입니다. 이전에는 서로 가까이 할 시간이 없어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 새로운 문제가 가정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마치 철학자 쇼펜하우가 이야기했던 추운 겨울을 보내는 고슴도치 가족의 상황이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듯합니다. 추위를 달래기 위해 고슴도치 가족들은 서로 가까이 모여 몸을 맞대며 서로의 체온을 느끼려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싹트기는커녕 서로에게 체온을 나눠주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시 때문에 서로를 더 아프게 하고 서로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현실이 고슴도치 가족들에게는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너무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비해 오늘날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있는 믿음의 밑거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가정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신앙과 가정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고 어떻게 좋아하고 있습니까? 마침 이번 주는 우리가 보통 가정의 달이라 부르는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그 가정과 밀접하게 연결된 우리 신앙에 대해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창세기는 글자 그대로 세상이 창조된 기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는 좀 더 깊이 말하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사건을 기점으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하나님의 창조 기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제일 첫머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창세기란 책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로 창세기가 시작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 이야기는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 기사는 고작 창세기 1장과 2장, 2장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50장까지 이루어져 있는 창세기의 나머지 장들은 어떤 이야기로 채워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이야기가 끝나고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이야기는 놀랍게도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친히 만드신 세상 만물에 대한 일을 마치신 다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터전 위에서 인간이 자신들의 가정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인류 최초로 가정을 만든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뒤를 이어 가정을 구성한 가인과 셋, 그리고 이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의 자녀들까지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위에 자신들의 가정을 만들어 나갑니다. 따라서 단순히 분량만 따지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는 사실 세상을 만든 창세기가 아니라 가정을 만든 창가정기라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정에 대한 것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사들은 사실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가족들을 믿음 안에서 이끌어 왔느냐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삭의 이야기도 야곱의 이야기도 이집트로 이주한 이후 430년 동안의 이야기 역시 그들이 그렇게 만든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잘 지켜나갔는지에 대한 기록이며 동시에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렸는지를 보여주시면서 믿음의 가정을 잘 지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실 출애굽, 다시 말해 이집트 탈출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불과 얼마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기록들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정을 다시 회복하고 무너져버린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 자신의 지파를 찾고 그 지파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식과 신앙심을 회복했느냐에 대한 기록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 기록들을 보면 항상 가족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할 때 그 가정, 그 지파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흔들릴 때 그 가정은 무너져 내렸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 출애굽의 대업을 완성한 여호수아가 자신의 사역을 마치면서 백성들을 향해 고별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이란 대업을 이룬 민족의 영웅입니다. 게다가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적은 인원으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을 정복해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을 분배해 주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사역을 은퇴하면서 삶을 마감하면서 백성들에게 남긴 말의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제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지만 은퇴하는 내가 또 이제 얼마 살지 못할 내가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되라 권면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든 이곳 가나안 신이든 분명히 섬길 신을 선택하십시오. 하지만 내가 여러분 모두를 바른 길로 이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와 내 가정만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진 세상 위에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인 창가정기, 다시 말해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 사명만은 여호수아 자신이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2개의 기둥으로 떠받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렇게 만들어진 천지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정을 통해 이루어야 할 이 신앙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저 생물학적으로 후손을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 그저 경제 공동체로서의 가정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만든 한자, 집 가짜를 그대로 따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앙과 전혀 관계없이 집의 의미를 규정한 한자 집 가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집 가짜는 지붕을 의미하는 간머리에 생뚱맞게도 지붕 아래에 돼지가 있다는 돼지 시자가 놓여져 있는 형태입니다. 물론 이전 설교에서
한자를 만든 사람이 왜 사람이 사는 집에 돼지를 두었는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농경사회였던 당시 돼지는 사람 이상으로 귀한 존재였고 제사에서 신에게 바칠 소중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신앙적 의미를 이 글자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이어가고 신앙을 전수하는 사명감을 가정 안에서 잃어버린다면 가정은 더 이상 사람이 사람을 낳고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 가정은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짐승이 사는 우리와 하등 다를 바 없어지는 공간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가정을 향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권고가 들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자식이 부모를 복량하지 않거나 부모가 자식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윤리적인 의미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헬라어 원문 내용으로 살펴보면, 해석해보면 그 뜻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구절에서 자기 친족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톤 이디오는 사실 그 친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를 쉽게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개념으로 사촌까지 할지 육촌까지 할지가 명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봐야 될 친족의 개념을 특히라는 말로 더욱 분명하게 하십니다. 특히 자기 가족, 다시 말해 헬라어로 오이케이온, 즉 직계 가족이라는 의미로 명확히 하십니다. 반드시 돌봐야 할 가족으로 내 직계 가족, 아들과 딸, 어머니와 아버지로 정확하게 지정하십니다. 문제는 이 직계 가족들을 돌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의 의미를 단순히 가족들을 삶이 궁핍하지 않게 케어링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돌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인 프로노이에는 단순히 그런 돌봄이 아닙니다. 헬라어 프로노이에는 프로라는 전치사와 노이에라고 하는 동사가 결합된 말인데 프로는 미리라는 뜻이고 노이에는 생각하다, 준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말 성경 돌보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프로노이에의 원래 뜻은 미리 생각하다, 미리 준비하다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미리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미리 준비하라는 것일까요? 내가 오늘 내 직계 가족에게 하나님을 확실히 전하지 않았을 때, 내가 오늘 내 부모와 내 자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을 때, 내 삶의 모습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바르게 알려주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미리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리 준비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잊지 맙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 말씀을 생각하는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미리 우리 가족들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식들을 위해 무엇이든 준비해야 합니다. 비록
내 가족이 지금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더욱 그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며 준비해야 합니다. 내 가족들이 지금 믿지 않는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더더욱 내 가족의 미래를 내다보며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씀은 자기 가족들에게 확실한 신앙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확실히 믿음을 준비시켜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거룩한 듯 보이더라도 바른 믿음을 배반한 자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죽어가는 불신자보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확실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기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로 취급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 없이 먹는 것만 공급해 주는 곳이라면 그런 곳은 가정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짐승이 살아가는 우리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미래를 알면서도 오늘 내 가족들에게 믿음을 심고 영적 꼴을 바르게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그런 곳 역시 가정일 수 없습니다. 그런 곳이라면 단지 죽음을 기다리는 소망 없는 호스피스 병동일 뿐입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족의 미래를 내다본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가족의 신앙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기쁨의 열매를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가정, 나의 소중한 가족을 위해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아비와 어미, 자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 찬송 부르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적 펴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셨소.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